목회서신 119 진정한 성공의 길. 너는 사람들을 성공하도록 이끄는 자라. 오래전 벽안의 기도자에게서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그날 이후 오랫동안 성공이란 무엇일까? 성공하도록 이끈다는 것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때 49가지 품성의 정의를 소개하는 진정한 성공의 길이라는 책과 함께 품성 훈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49가지 품성의 정의와 유익을 자연 이야기와 함께 소개하는 책의 제목이 진정한 성공의 길이라는 것에서 성광처럼 알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수를 얻는 성공이 아닌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빚어지는 진정한 성공의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목회와 삶의 중심은 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나 자신과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다윗은 아들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또 원했습니다. 형통이란 해치고 나아가서 성공하다. 의도했던 말을 만족스럽게 성취한다는 말로 성공과 성취를 뜻합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며 했던 권면 속에는 성공의 뿌리와 줄기 그리고 열매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성공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공이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과 사명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형통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형통할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는 사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사명을 다한 인생입니다. 성공의 줄기는 무엇입니까? 성공을 위해서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지혜와 총명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후일 솔로몬은 성공한 인생을 위해 하나님께 세상의 부와 명예와 수가 아닌 지혜를 구했습니다. 성공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지혜와 총명이 없이는 결단코 이룰 수 없는 자리입니다. 아들의 성전 건축을 위해 아버지 다윗은 환난 중에 심히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준비에도 솔로몬이 헌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너는 일어나 일하라 명령합니다. 성공은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요구합니다. 아들을 향한 부탁을 마친 다윗은 방백들에게 솔로몬을 도우라 이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솔로몬 혼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돕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사명입니다. 성공의 길은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성공의 길은 더불어 함께 도우며 갈 때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성공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성공의 근원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성공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하시기를 원했을 뿐 아니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행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서로 다른 무엇이 아닌 동전의 앞뒷면처럼 하나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함께하시는 자리는 우리 편에서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함께하심과 순종은 한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몇몇 규칙들을 행하는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품성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고 인격화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원하고 축복해도 순종으로 빚어진 품성이 없으면 함께하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으로 빚어진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하십니다. 진정한 성공에 이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뿌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성공의 뿌리가 견고하게 뿌리내리지 않은 외적인 성공의 열매는 이내 성공했으나 성공이 아님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건축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실패했던 일그러진 솔로몬의 생애가 증거하는 바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한우리 가족들이 진정한 성공의 길을 걷게 되길 축복합니다. 뿌리에서부터 견고하게 자라 곧게 뻗은 줄기에서 아름다운 성공의 열매를 가득 맺게 되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진 지저스 트레일 예수님의 공생의 중심지인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에 이르는 약 65km의 순례길. 대개 자연스럽게 형성된 이스라엘의 길은 넓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대로는 항상 로마로 향하는 문이었습니다. 예수 시대 사람들에게 길은 도로이기 이전의 방향이었습니다. 로마로 상징되는 칭찬과 명예와 재물을 구하는 길이 넓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따라 걷는 길이 좁은 길, 예수의 길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향을 향하며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아침 권종열 목사